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첫째 언약, 행위 언약이 우리 시조 아담한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한 것이었는데요. 아담이 이 언약을 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아담 안에서 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오히려 얻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아담이 그걸 먹은 그날에 이 사람 아담은 과연 죽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즐길 수 있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높은 자리, 그 복된 생명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한순간에 추락해 버린 겁니다. 타락한 거죠. 죽은 겁니다. 아담이 그 원래 그 복된 위치에서 이 계명이라는 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더 온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올라가기는커녕 떨어져 버렸는데, 쿵 하면서 떨어져 버렸는데, 떨어진 그 바닥은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없이 존재해야 하는, 그냥 혼자 있어야 하는 그 비참한 사망의 처지로 추락해 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걸 원치 않으셨죠. 거기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언약, 은혜 언약을 세워주셨고요. 이 은혜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중보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왜 이 중보자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셔야 하는지 그걸 배우셨고요. 오늘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직함에 대해서 함께 배우겠습니다. 우리 먼저 41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41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41문. 우리의 중보자를 왜 예수라 불렀습니까? 답. 우리의 중보자를 예수라 부른 것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이름입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얻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가 아까 읽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읽었습니다. 그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요셉한테 아주 특별한 계시를 주죠. 마리아가 성신으로 잉태했다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사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가지고 이 아기와 또 이 마리아를 위해서라도 이걸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덮어두려고 했는데, 천사는 아니라 하죠. 두려워 말고 그의 아내를 데려오라 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을 이 요셉한테 전달을 하죠. 태어날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미 천사가 얼마 전에 마리아한테 수태고지를 하면서 이 동일한 사실을 일러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또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장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입니다. 여기서도 천사가 나오는데 앞에 거랑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 예수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제가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까 본문으로 읽었던 그 마태복음 1장 그거요. 여러분 그게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 이야기였습니까? 아니면 잉태한 후 이야기였습니까? 잉태한 다음 이야기였죠. 아까 마태복음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게 요셉한테 드러났을 때 그때 이야기잖아요. 이때 그 천사가 요셉한테 나타나 가지고 계시를 주었죠. 그 계시 중에 하나가 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거였습니다. 요셉한테 한 말이요. 네,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 1장은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잉태한 후 이야기입니까? 잉태하기 전 이야기죠. 여기 마리아야, 내가 수태하여, 그러니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요. 잉태할 것이다 하니까요. 이때는 천사가 마리아한테 계시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장 이야기가 아마 그 아까 그 읽은 마태복음 1장 이야기보다 뭐 몇 달 정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였을 텐데 이때도 천사가 태어날 아기의 이름에 대해서 지시를 해줍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그러니까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 그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아무튼 천사가 먼저 그러니까 잉태 전에 마리아한테 와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잉태를 실제로 하고 나니까 그 후에 요셉의 꿈에 이번에는 나타나서 또 한 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될 사람한테 그 다음에는 법적인 아버지가 될 아버지 그 사람한테 예수라 이름 지으라고 좀 두 번을 지시한 거죠. 뭐 이 두 번의 사건 사이에 마리아가 요셉한테 이 천사가 자기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이걸 뭐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좀 애매합니다. 마리아가 아예 그 말을 요셉한테 안 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말을 했는데 요셉이 뭐 안 믿거나 아니면 이해를 못했거나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하튼 요셉이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아마 마리아랑 이 일에 대해서 이게 뭐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 받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더 큰 확신 가운데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을 수행해 갔을 겁니다. 물론 뭐 그때 요셉으로서는 이 그 사명의 의미 그리고 뭐 자기 이름의 의미 다 뭐 알 수는 없었겠지만 그랬을 겁니다.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나누었을 중요한 주제 하나가 이름이었을 겁니다. 이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 건지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라고 지시받고 이 사람도 예수라고 지시받았으니까 예수라고 합시다라고 이렇게 정했을 겁니다. 사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상당히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전서에 보면 다른 동명이인 예수가 좀 나오거든요. 이건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 유명한 여호수아라는 그 인물 때문에 이 좋은 이름을 자기 아들한테 붙여주려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는 여호수아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70인경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구약에 이렇게 히브리어로 나오는 그걸 그 헬라어로 번역한 데를 보면 예수스라고 하거든요. 예수스가 예수입니다. 70인경이라는 것은 그 구약 성경 원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전체를 번역해 놓은 게 그 70인경이라고 하는데 여하튼 뭐 여호수아서나 이런 데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헬라어 버전을 보면 예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거죠. 여호수아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이죠. 여호수아라는 그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자기 이름에 걸맞게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의 구원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 임하도록 봉사를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인데, 근데 또 한 명의 좀 덜 알려져 있지만 또 한 명의 여호수아가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셨습니까? 꽤 중요한 인물이긴 한데요. 이 원래 여호수아만큼은 아닐지라도 이 사람이 스가랴서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입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강 한번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시라고 읽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그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 거의 완전히 말미에 기록된 것이죠. 1절부터 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여기 7절 끝부분에 여기 섰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성소 안에 천사들 그 그룹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벽에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었고 그 천사들 중에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왕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마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사람이죠. 대제사장으로서 여러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이 둘째 성전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지금 두 여호수아가 있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상당히 초기에 국가가 설립되고 얼마 안 있어서 그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구약의 역사 거의 말미쯤에 와서 또 한 명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두 여호수아가 예수라고도 할 수 있죠. 이 두 예수가 이 구약 시대에 주님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아까 그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두 번 지으라고 두 번 지시했다 했는데 지금 구약 시대에도 두 명의 중요한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두 명의 중요한 예수가 나왔다 이거죠. 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것을 나름 정리를 해본다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여호수아 그러니까 두 예수 모두 들어간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죠. 혼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백성이랑 같이 들어갔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함으로써 그 복된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첫째 여호수아는 그랬습니다. 그럼 이 둘째 여호수아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아까 방금 읽은 그 스가랴 그 뒷부분에서 나왔죠. 그 여기 섰는 자들 그러니까 이 그룹들 사이에 왕래하게 하겠다. 이 지성소 이야기거든요.
이 사람은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잖아요. 매년 한 번씩 이 성전 지성소에 이 사람 들어가서 봉사했을 것입니다. 혼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백성이랑 같이 들어갔습니까? 혼자 들어갔죠. 여하튼 이 구약의 두 여호수아는 들어간 사람이었는데 이 두 인물, 두 예수 때문에 그 예수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흔하디 흔한 이름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라는 이름에 가장 적합한 최고의 인물, 마지막 여호수아,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 진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아까 말씀드린 이 구약의 두 예수를 쓰셔서 친히 자기 백성한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그 여호와께서 친히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예수가 되시려고 하신 겁니다. 아까 이 아기를 예수라 하라 했는데 왜 예수라고 이름 지으라 했습니까?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나왔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될 이 아기, 이 예수님한테는 백성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 백성이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이 죄들로부터, 이 사람들의 죄들로부터 이 백성을 건져 주실 겁니다. 그 일 하려고 오신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이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이 불쌍한 자기 백성을 건져 주십니까? 타락해버린, 추락해버린 이 백성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죠? 하늘에서 그 백성을 큰 소리로 불러주십니까? 얘들아, 거기서 너희 지금 뭐하냐? 빨리 올라와라 하십니까? 그러면서 무슨 사다리를 내려주십니까? 이거 타고 올라오거라 하셨습니까? 아니죠. 이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우리의 죄로부터 건져 주실 건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마태복음 1장 좀 다시 좀 펼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니라 합니다. 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이렇게 예수라고 지어라 하는 지시입니다. 그 다음 우리 22절도 같이 읽으시죠.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방금 읽은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선지자는 이사야이고요.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주께서 선지자로서 하신 말씀, 그거를 성취하시려고 이렇게 된 거다 이 말이죠. 그럼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뭔지가 그 다음에 23절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23절도 같이 읽으시죠.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있게 하시다 합니다. 여러분은 이 23절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21절, 22절, 23절 이렇게 이게 잘 이어지는 것 같나요? 좀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왜 갑자기 23절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건지 여러분은 납득이 되십니까?
사실 이 구절 내용을 살짝 바꾸면 좀 더 잘 이어질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약간 나름 응용을 해가지고 고쳐서 읽을 테니까 요건 어떻게 들리시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예수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바꿔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 안 되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로서 하신 예언이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거였는데,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이제 요셉한테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야지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별도의 이름이 또 하나 나오냐 이겁니다. 아들의 이름을 지금 예수다 하는 게 어떻게 해서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여러분 좀 들지 않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예수와 임마누엘,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 두 이름의 뜻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라 하신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엘은 하나님이고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는 임마누엘이다 하시는 사실입니다. 이 태어나실 이 귀한 아기가 예수가 되시는 건 임마누엘이 되심으로써 예수가 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으로써 우리 죄에서 건져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죄 많은 우리, 이 죄라고 하는 이 더러운 시궁창에서 뒹굴고 있는 그러한 우리와, 바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늪에 빠져 있는 죄인들을, 우리를 예수님이 건져 주신다 할 때 이건 무슨 밧줄이나 사다리를 내려주심으로써 잘 올라오거라 이렇게 격려하심으로 그렇게 하신 게 전혀 아니죠. 얘들아, 이거 너희한테 이제 내려주니까 최선을 다해서 올라와 봐라, 건투를 빈다, 이러신 거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타락한 자리까지 직접 여기까지 내려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 주시려고 우리 중 하나이신 그 사람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진짜로 사람이 되신 거죠. 죄인의 모양으로 태어나셨고요. 죄인이 당해야 하는 이생의 그 비참함을 다 겪으셨고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드님은 임마누엘이 되심으로써 예수가 되셨습니다. 원래 그 더러운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랑 함께하지 못하거든요. 가까이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더러운 죄인들과 우리와 굳이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 중에 하나가 되어주셨고요. 우리 죄인들 중에 하나로 사셨고 우리 죄인들 중에 하나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절대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참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그 두 여호수아, 두 예수 기억나시죠? 뭐 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까? 들어간 사람이라 했었죠. 우리 예수님은 먼저는 의인이신 죄인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자기를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여호수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혼자서가 아니라 자기의 백성을 이끌고 다 이끌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입니다.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여호수아이시고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우리 죄에서 건져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옆에 두십니다. 저 높은 위치로 우리를 다 이끌어 올려 주십니다. 이제 42문을 좀 보겠습니다. 42문에서 그리스도라는 칭호에 대해서 나오는데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2문을 읽습니다. 42문. 우리의 중보자를 왜 그리스도라 불렀습니까? 답.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 부른 것은 그분이 성신으로 한량없이 기름 부음 받으셔서 구별되게 세움 받고 모든 권위와 능력을 충만히 갖추어서 그분의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그분의 교회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여기 제일 끝에 직분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꾸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행하셨기가 아니라 행하시기. 왜냐면 행하셨지만 행하시기도 하시거든요. 여전히. 여기 42문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두 지위 그리고 세 직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43문 이하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계속 살필 거니까 그건 그때 보도록 하고요. 요거 하나로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할 때 그 윤석열은 그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함이잖아요. 예수는 그분의 고유한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함 혹은 직분입니다. 성 이런 건 아니죠. 직분입니다. 타이틀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건 그냥 뭐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거고 그 직분이라는 건 반면에 그 사람이 어떤 그 위치에 올라서 하게 되는 일 그걸 말하는 거죠. 뭘 하는 사람인가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거 그건 뭐 원래가 당연히 그 사람을 그 이름으로 불러줘야 하는 거고요. 뭐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고 직분은 조금 다릅니다. 윤석열 씨가 뭐 항상 그 대통령이었던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되었는데 윤석열 씨라고 부르는 건 일단은 뭐 당연한 일입니다. 뭐 그렇게 안 부르는 사람 없고요. 그죠? 그럼 이분이 대한민국의 지금 대통령인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이것도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우리는 불러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약간의 그 가상의 시나리오를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만일에 무슨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었다, 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슨 뭐 장난을 쳤다, 뭐 그런 의혹이 막 이렇게 퍼진다, 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분을 지지해주는 파와 이분을 반대하는 파로 이렇게 사람들이 나뉘어지겠죠. 어떤 사람들은 저 윤석열 씨는 우리 대통령 아니다, 아니다, 난 죽어도 저 사람 내 대통령으로 못 부른다 이렇게 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대통령 맞다, 우리가 뽑은 거고 정정당당하게 대통령 됐다 뭐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냥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일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분을 윤석열이라고 불렀을 거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왜냐면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니까 뭐 이건 뭐 관건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런 상황이었다면 근데 이분이 대통령이냐 아니냐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렸을 겁니다. 그죠? 근데 아시다시피 윤석열 씨는 정정당당하게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했고요. 임직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은 우리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이분을 대통령이라고 인정 안 하면 그럼 안 되는 일입니다. 대통령 아니라고 많이 말한다면 그건 정신 나간 일이 되겠죠. 뭐 그분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뭐 동의 못한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분은 그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인 사람을 대통령 아니라고 부르는 주장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벌어졌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수군거렸고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호칭하는 그 일이 오히려 드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소수이지 않습니까? 이 예수라는 분은 이분은 그리스도 맞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런 건 사실 당연한 사실인데 이게 특이하고 귀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냐 아니냐 하는 이게 이 문제가 되어버렸고 관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이고요.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 42문답이 고백하는 것처럼 성신으로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구별되게 세움을 받고 모든 권위와 능력을 충만히 갖추셨거든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되셨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엄마 아빠가 지어준 그 이름이 예수인 것이 확실한 팩트인 것만큼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 또한 그만큼 확실한 팩트입니다. 근데 이 당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죄인들이 워낙 많았더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일이 비정상적인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가장 짧은 버전이 마가복음에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셨죠.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데 이걸 이 사람 한 명이 고백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벅차고 주님이 이제 좋았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을 했더니 그 윤석열 대통령 그래? 날 이렇게 인정해 주다니 고맙다 이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는 지금 정상적인 상황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부를 거냐 말 거냐 이건 뭐 우리가 논쟁하고 그럴 거리가 없잖아요. 근데 세상이 뒤집어져 버려서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되어버려서 이분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예수라는 이름 그것도 당연히 너무나 귀한 이름이고 거기에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때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고 다 이분을 예수라고 불렀으니까 그것은 그때 당시에 관건이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여하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뻔한 사실 여러분께 굳이 말씀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드려야 하는지 이 세상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를 이 세상 사람들 절대 다수가 그리스도 아니다. 아무리 그렇게 주장을 한다 쳐도 여러분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둔갑해서 그런 세상에 여러분 살고 있다 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당연한 사실을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문제이고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자기의 그리스도로 섬기지 않으면 그 본인들이 책임져야 할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셔야 할 겁니다. 고백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게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 직분인데 그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왕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의 중요한 부분은 왕이시다 하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셨다면 그분을 여러분의 왕으로 받들면서 사셔야 하겠습니다. 왕으로 받들면서 사신다는 말은 그분의 모든 말씀에 즐거이 순종한다, 순복한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분을 얼마든지 여러분의 좋은 선한 힘 있는 왕으로 섬기시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죄와 큰 비참함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저희들을 이 불행한 처지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며 임마누엘로서 저희에게 다가와 주신 이 사실을 저희가 믿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니다. 저희는 본래 저희의 죄와 이 비참한 가운데서 다 멸망해야 할 자들이었사온데 주께서 저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가오심으로 찾아오심으로 저희가 여기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었사옵니다.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저희 마음이 고백하는 자가 되었사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한다면 그러한 생활이 또한 있어야 할 줄을 믿사옵니다. 주님, 저희가 때로는 반역하는 백성처럼 그렇게 사는 때도 있는데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메시아, 저희의 그리스도 왕 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저희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이 예수님을 참으로 섬기면서 인정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높임을 받고 주님께서 영광을 취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